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0장 17절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단 마귀, 이제 뱀과 정갈을 상징하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형제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계속 이렇게 덜추어내고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죄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마귀는 뭘 하느냐 하면은 계속 죄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너 그 죄 지었지, 너 그런 죄인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어, 막 하면서 마귀는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죄를 이렇게 헐뜯으면서 마귀는 정죄감을 줍니다. 마귀는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낙담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가 어떤 지체가 죄를 지었을 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A라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죄의 자각을 일으킵니다. 너 그 죄 지었잖아, 너 빨리 회개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회개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영혼을 궁극적으로 세우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너 그런 죄인이잖아. 그런 걸 일컬어 정죄감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정죄감을 주고, 그래서 굉장히 죄책감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지적합니다. 너 빨리 회개해, 너 그 잘못이잖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달려갈 수 있게 이끄시는 이 영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밤낮 죄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는데, 그 뒤에 구절 계시록 12장 11절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게 마귀가 참소할 때 뭘로 이기냐면 두 가지로 이긴다는 거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은 예수 피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 달라라고 했을 때 그가 마음이 강박하니까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온 물이 피가 되고, 온 집에 벽에 개구리떼가 마당에 벽에 새까맣게 들어오고, 온 몸에 이가 버글버글하고, 온 몸에 피부병 독종이 그렇게 되고, 정말 메뚜기떼가 날라오고, 그리고 나중에 해가 빛을 잃고, 그래도 이 바로가 꿈찍을 잘 않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강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했어요. 사망의 신이 그날 저녁에 초태생은 다 죽이는데,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젖새끼도 죽이는데,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오버를 넘을월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피를 보고 장자를 치니까 그때사 바로가 두 손 바짝 들면서 검은 보화까지 싸서 그 백성과 함께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재앙이라도 그 중에 제일 큰 능력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앞에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바로는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어린 양의 보혈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귀를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깊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특별히 쫓고 마귀를 대적할 때는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보혈 찬송을 부르고 그곳을 보혈로 덮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죄의 정죄감을 주지만 예수 보혈이 로마서 8장에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런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하고 반대말은 로마서 10장에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는, 자기의하고 짝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 10장 전반부에 나오죠. 자기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짝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의하고 짝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짝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그래서 마귀가 절대 정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 중에 여러분 이 의가 있는 거예요. 의. 마귀가 의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게 있는데,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그러니까 이 가슴에 심장이 있고 제일 여기 화살 맞으면 안 되죠. 여기에 의의 호신경, 의의 이제 흉배를 붙였는데, 마귀는 뭐 한다고 했냐면 마귀의 화전을 쏜대. 불화살을 우리 속에 쏘는 거예요. 화전, 불화자, 화살 전자,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이 뭐냐면은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때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막 심어줄 때, 그때 예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 피로 나는 의롭게 됐다.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면서 주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선포하고 나갈 때, 어둠의 것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이 영적 전쟁에 굉장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밤낮 참소하는 어둠의 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예수 보혈을 믿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마귀를 거뜬하게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 뒤숭숭하고 뭐가 혼란스러울 때는 보혈 찬송을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몇 곡을 불러요. 그리고 선포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베니힌 목사님이 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베니힌 목사님이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선반에 그릇이 떨어지고 뭐 저기서 뭐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집안이 어수선하고 뭐가 영적으로 술렁술렁술렁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이 어둠의 영의 짓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혈 찬송을 합니다. 보혈 찬송을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에 혼란케 하고 어둠을 주는 이 어둠의 영아, 내가 너를 꾸짖고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 기도를 할 때 조용하게 되고 안정감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공동체가 계속 뭐가 술렁술렁 그리고 그럴 때 이 어둠의 것이 장난하는구나 하면서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묶임받고 떠나가라고 대적 기도를 하고 하면 안정감이 오게 되어진다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참소하는 마귀를 이기는 게, 첫째는 어린 양의 피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 흔히 짝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인데 오직 공격용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 여러분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금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면, 이런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 준비돼도 성령의 금이 아니라서 힘을 하나도 못 써요. 어떤 거?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에 능통해요.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열심히 대단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어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말씀에 능통하긴 한데 거기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금이 아니에요. 말씀은 준비는 됐대 성령의 빛 가운데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무 말씀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 열심히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라서 말씀을 공부하긴 하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말씀의 흐름을 다 깨뚫었긴 했는데 성령의 조명 안에서의 말씀이 아니니까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금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준비는데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초대교회,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고 엄청난 초대교회 일꾼이 되거든요. 아볼로가. 근데 이분에게 영의 눈을 비늘을 벗겨준 사람이 누구냐? 장막을 깁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설교 들으면 그런 거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미사오구고 막 앞뒤가 다 맞는 것 같아도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생명력이 없는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아닌 것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게 생명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를 불렀어요. 왜? 지금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남도 듣는데 그렇게 하기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이 성령에 대해서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금상첨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의 금이어야 된다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금이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게 법궤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법궤를 제사장 12분이 메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법궤도 빼앗기고 홈니 비나스도 전쟁에 둘 다 같이 죽고 그 소식을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홈니의 아내가 아기 나타가 난산으로 죽고 그 애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는 이제 떠났다. 왜 동일한 법궤인데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거기는 법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냐? 그건 성령의 금이 아닌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라도 성령의 조명 안에, 성령의 조명 안에서의 말씀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의 말씀이라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둠의 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이제 광야 마지막까지 인도했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서로의 사명이 다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그게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여호수아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이제 지금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네 담대해라. 근데 항상 성경은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야, 이제부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도 능히 당할 자가 없겠구나. 근데 그 뒤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율법을 정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8절에는 주의 율법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네가 그리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묶어서 보면,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만들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 주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걸 지켜 행하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 이제 너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이제 돌입했어요. 이 말씀 꼭 명심하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온 거예요. 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레마의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딱 순종했더니 진짜 난공불락의 성인데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다 진멸시키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능히 너를 대할 자가 없었고 이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성이 문제는 아이성이었어요.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성은 적은 성이니까 3,000명만 보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안 나가고 그만 이제 3,000명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때는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는 다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성 바깥에 하루 매복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두 패로 나누어져서 도망가는 것처럼 해라. 그럼 아이성 군대가 성문을 열고 막 뒤쫓아갈 때 나머지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렇게 할 때 내라. 그래서 결국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능히 당할 자가 없었고 넉넉히 승리하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그때그때 성령이 조명하는 그 말씀, 이것을 붙잡고 나가면 어떤 마귀의 계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고 또 성령의 조명 안에 그때그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다시 우리가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사단의 계계가 있어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성령의 조명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